우리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았던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또 모습으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들렸던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이젠나흐에 있는 바르크부르트 성입니다. 여기인데요.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에서 피해서 이곳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성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루터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기사 게오르그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숨어 지내다 보니까 동료들과 이렇게 교제도 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운동에서도 단절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루터가 영적 침체와 무기력을 겪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밤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단이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루터가 그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잉크병을 던졌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루터의 방인데요. 루터가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한 신약 성경을 특별히 번역한 방인데 가보면 벽에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푹 들어간 데가. 그곳이 루터가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던졌던 자국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신빙성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 방이 그 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루터는 엄청난 종교개혁이라는 일을 감당했지만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가끔은 너무 심한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질적인 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영적 침체 혹은 영적 무기력을 경험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이전에도 경험했을 테이고 혹 지금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혹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시편 42편을 영적 침체를 찾아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근심하고 당혹해하고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려요.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냐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근심이 너무 많으면 식욕이 달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밥맛이 없기 때문에 울고 또 울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그 눈물이 마치 내가 먹어야 될 음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시편 42편은 그와 같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왜 엘리야가 탈진했습니까? 3절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왜 영적 탈진을 갖게 되었냐면 이 형편을 보고예요. 그럼 이 형편이 뭐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지금 엘리야 앞에 무서운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그 협박의 이야기를 듣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요, 연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그러니까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이게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편이 얼마나 크게 엘리야에게 다가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엘리야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엘리야는 어느 장소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다음에 움직였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보편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형편 때문에 움직여요. 형편 때문에. 그런데 그 형편이 너무 두렵고 너무 근심이 될 만한 형편이죠. 그래서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영적 침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적 침체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기백 있게 기세 있게 나아가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450명의 선지자를 무찔렀는데 어떻게 바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무기력한 엘리야, 오늘 보면은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이 엘리야 너무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적 침체라니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이처럼 영적인 침체가 왔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예요.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면서 그는 지쳐버렸어요. 위대한 설교자로 유명한 그 스펄전도
육신이 질병 때문에 아플 때마다 정말 힘들어하고 영적 침체를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우리의 감정적인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의 자리로 몰고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감정적 충격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바알을 신봉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공개적으로 450명과 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작 바뀌어야 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실망하고 충격을 받아 엘리야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탈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인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보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나만 남았거늘이, 나만 남았거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뭐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느냐? 자기 홀로 남았다라는 잘못된 시각 때문이에요. 지금 오바데도 있고 오바다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못 봐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한 큰 착각이에요. 엘리야도,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엘리야였지만 순간 신체적, 감정적 여러 상황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쉽게 넘어지는 게 엘리야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온전하진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맞습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봤다면 어쩌면 오늘 이렇게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육체적으로 지칠 때, 감정적으로 지칠 때, 때로는 너무 큰 성공을 거둔 후 공허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때로는 영적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예. 어떻게 보여주냐면 육체적, 감정적 회복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먼저는 뭘 제공하냐면 먹을 것들을 제공합니다. 떡과 물을. 그래서 육체적 회복을 돕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실 것 같은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을 걸 통하여 그 육체적 회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루만지며라는 단어를 주목해 봤어요. 이 어루만지며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노아게인데 이게 뭐냐면 물리적 접촉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것은
그냥 음식을 갖다 준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육체적 접촉 만져주시고 있다. 그래서 어루만지며를 천사를 통하여서 이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이렇게 접촉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누군가 와서 나를 허그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말을 듣지 않아도 때로는 힘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듭니까? 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지쳤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어루만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악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어떤 한 사람을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어루만지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회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지라. 여러분 보시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행위, 그 불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내렸던 불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물을 부었는데,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불이 임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침체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는 그런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불, 바람, 지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통적인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한번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갈멜산에서 능력 체험보다는 오히려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이 교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의 교제가 엘리야에게는 더 큰 감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늘 불과 같이, 지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만 우리가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더 큰 감격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명의 회복이에요.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가 지쳐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사명의 회복까지 가야지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까요? 동일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쳤지만 그가 숨어서 지냈던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을 때 그가 너무 우울증과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밤마다 사탄이 내게 다가와 나를 비웃고 내 사역이 실패했다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를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숨어서 지내고 그 조그만 방 하나에서 그 루터의 방이라는 그 방이 너무 작은 방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네 사역은 실패했어. 너 이렇게 숨어 있잖아. 너 이렇게 숨어 있잖아.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성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명이 있었대요. 이명.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요, 소화불량에 시달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했냐면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요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비치해 두었더라고요. 그게 루터가 번역한 원본이라는 그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엄청 큰, 이 정도의 큰 성경을 거기에 비치해 놨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곳에서 바르트부르크 이 성에서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찬송가를 씁니다. 그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근데 이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그냥 평소에 부를 때와 루터가 영적인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 찬송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불렀더니 이 찬송가가 어떻게 어떤 의미로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절을 불러드릴게요. 가사.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보니까 누군가 힘이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 보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실패감 때문에, 여러분의 무기력감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때로는 왜 나는 성장이 멈춰버렸는가라고 생각하며 있을 때, 그런 우리도 심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찬양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올 때 나를 대신해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유학하면서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운전하면서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갔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이 무기력감들을 극복했지? 비결은 그거였어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차에서 또 어느 곳에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어느 순간 회복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서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42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 이야기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라는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던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던진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편 42편에 답이 나오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과 11절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먼저 11절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1절과 5절이 뭔가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이 지금 제가 이 써진 구절은 우리말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은 아닌데 히브리어 성경 사본 중에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가 맞소라 사본인데요. 그 맞소라 사본에는 이 단어가,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6절로 가냐 5절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해석이 달리했는데, 자, 이렇게 번역한 번역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저 노란 색만 달라요. 그러나 그 노란색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11절이에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두 단어의 얼굴이 달라요. 어떤 얼굴이 다르냐면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5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11절,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낙담하고 불안한 얼굴들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내 얼굴에 화색이 돋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얼굴 표정까지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얼굴이요, 내 얼굴.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얼굴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까지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